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첫째 조카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담임 선생님 어때? 그렇게 물어봤더니 신사와 아가씨 회장님 댁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닮았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TV를 보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누나가 요즘 사람들 많이 보는 주말 드라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조카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머니가 드라마를 꼭 챙겨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카가 옆에서 보고는 유심히 지켜보고 자기 담임 선생님과 닮았으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신사와 아가씨 회장님 댁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닮았어 그랬던 거예요. 근데 누나 말로는 저희 조카가 하루 학교 못 간 날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통화하는데 너무 좋은 담임 선생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1절에서 10절까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읽어보면 마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설교는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 먼저 앞선 세대가, 우리 부모가 또 교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앞선 세대가 되어야 하는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겠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더 나아가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아이 모세에게 담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부모가 믿음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앞선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숨겨진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토록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원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다음 세대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를 가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잘 다니던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면 공부도 해야 하니까 부모님은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두고 보는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아이가 이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목회자인 저에게 물어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저에게 물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기 전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이야기 잠시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부임하고서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모르겠고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제가 앞에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의 삶의 상황을 얼만큼 잘 알아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부서 선생님들에게 내가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고 싶다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 조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한 주, 두 주쯤 지났을 때 학교 조사가 다 되었는데 70개 학교 정도가 되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도 있었지만 경기권, 또 대전, 강원도까지 고등학생이 되니까 자기의 적성을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거니 그렇게 주님 주신 나에게 도전이라 생각하고 큰 원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70개 학교를 다 적었습니다. 매주 예배 마치면 그 원판을 돌립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그 몸판이 딱 멈추어서는 그 학교에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한 주에 적게는 서너 개 학교, 많게는 8, 9개 학교를 이제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아이들을 만나기 가장 좋은데 처음에는 그 학교 앞에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혹시 나한테 뭐라 하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내쫓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니까 뭐 막 들이대게 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만나라고 왔다 그러면은 부모인 줄 알고, 그 정도 나이 아닌데 들여다보내주고, 그래서 아이들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침에 도시락을 사서, 제가 쌀 수는 없으니까 사서 아이 학교 데려다주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 나누고, 또 내리기 전에 잠시 기도해주고, 그것조차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 마칠 때쯤에 학생 데리러 가서, 특히 밤 시간에는 조금 염려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가 우리 학생 만나는 그 부분에 혹시나 염려하실까봐 부모님들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오늘 자녀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이를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매주에 1시간만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그 아이들과 만날 길이 없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또 아이들 만나야 하는 귀한 시간이니까 제가 그 시간을 뺏을 수 없어서 그렇게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해주는 그런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너무 많고 또 아이들 수도 많다 보니까 몇 달을 다 해야 겨우 한 번을 만나는 거예요. 첫 해도 그렇게 하고 둘째 해도 그렇게 하고 셋째 해도 그렇게 하는데, 학교 현장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가 어쩌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상황을 알면 알수록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배, 그 1시간의 예배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선생님들께 제자훈련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가능한 대로 시간 맞추겠습니다. 3개의 반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대표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왔어요.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신앙 교육이 어쩌면 제자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들 시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또 3개의 반을 열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매일같이 학교 신방 다니고 6개의 제자훈련반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변화는 눈에 보이고 또 선생님들의 신앙 고백도 달라져 가는 것은 보이는데 제 몸이 너무 축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천식을 알았는데 한번 기침을 시작하더니 멈추지가 않아서 이런 약 저런 약 다 써봤는데 의사가 어렸을 때 천식을 알았다면 천식약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먹었더니 낫더라고요. 천식이 재발되었구나.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의 영적 상태가 고갈되어 간다는 거였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역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1절, 2절 말씀 보면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3달 동안 품었다고 했는데, 모세의 부모가 스스로를 안전함 가운데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절대 보호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경험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하고 계시고 영상으로도 또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목회자든 교사든 교사 위에 교회의 어떤 그 봉사의 자리를 맡든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그 연결이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에게서 흘러오는 그 영적인 공급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내 상처 때문에, 혹여나 내가 겪었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 2장 3절 말씀 읽고 우리 한 가지 좀 더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기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담아서 날 강가에 이제 띄우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1절, 2절 말씀은 그 아기를 우리가 품에 꼭 안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 내가 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리더가, 또 우리 교사가,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영혼을 품고 또 품고 지켜내다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 결국에는 내어 맡겨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적 책임감에 대해서 요 3절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저의 경험 하나 나누겠습니다. 6명의 청년들을 6개월 정도 양육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였는데요. 아침 큐티 모임부터 시작해서 오전에는 기도회, 오후에는 제자 훈련, 저녁에는 성경 통독, 이것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에 참여한 6명의 청년들은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기도 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젊은 때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재조성해 보겠다고 큰 각오를 가지고 6개월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싶지만 사실 20대 초반, 후반 그 나이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내 미래를 이제 준비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 시기에 그 시간에 6개월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재조성하기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큐티 모임과 오후 제자 훈련 공부였습니다. 근데 큐티를 이제 지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3, 4일쯤 되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하고 또 자기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전에 큐티를 잘 해보지 않았던 그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청년은 마음보다는 지성이 많이 발달해서 성경만 읽으면은 그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 이것을 해야 되고 내일 또 묵상하니 해야 되고 하루하루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는 계속해서 율법적인 그 신앙 가운데 자기를 빠뜨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하나님과의 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큐티한 말씀, 내일 그 다음날 큐티한 말씀 하루하루 이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대화도 이어져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저께도 그 전날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깨달음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더 이상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기다려야 되는구나, 더 격려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을 보는데 정말 진중함으로 자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그 마음 들키지 않으려고 말씀을 계속해서 방어적으로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청년 안에 자기를 오픈하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더 헤아리고 기다려줬어야 하는데 제 안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며칠 제가 정말 공을 들여서 좋은 스타트, 이 훈련의 좋은 스타트를 끊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지 이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날 아침에 함께 묵상하던 구절이 시편 21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묵상한다 생각하시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편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아멘.
말씀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묵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내가 전적으로 가르치는 자리에 입장에만 서 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여러 번의 많은 그 반복된 제자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번 훈련 가운데서도 그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나도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자 되겠습니다. 매번의 훈련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이 큐티 가르치는 이날에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말씀 깊이 묵상하기 전에 원수라는 단어에 제가 주목하고는 꽂혔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내가 섬기고 중보하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청년이 내 원수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 솔직하게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으로 달아가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거절하고 내 가슴에 꽂히듯이 그렇게 날카로운 말을 던져대는 그런 아이들 만날 때면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려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 대접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내가 섬겨야 하나,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저는 조금 더 덜 성숙했는지 하나님, 이들 내 원수 같다고,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나 앞에서 방어만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제 앞에 그림 펼치듯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홀로 빈집에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앞에 마치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앞에 펼쳐진 듯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아버지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아버지 직장 때문에요. 정서적으로 가장 힘든 때 아버지가 함께 살지 않은 것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무책임한 듯 보였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없으니까. 그랬던 제가 대학 시절 어느 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잠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채우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참을 울며 또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울며 웃으며 그렇게 집회 은혜 가운데 잠겨 있는데 누군가 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제 안에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던 것 같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버지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점점 씻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없었던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어쩌면 무책임하게 느껴졌던 그 아버지가 내가 오해했던 거였구나. 아버지가 아주 영적인 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냥 아버지, 우리 다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슴에 얹고 손을 기도해 주는데 그 아버지를 통해 타고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 메워지는 그 은혜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와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가끔씩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도 합니다. 그런 아들 보셨습니까? 그 아들에게 영상통화 한번 하자,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나는 그 청년들에게도 아버지에게 영상통화하기가 오늘의 과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어져가는 그런 간증도 듣곤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홀로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청년들이 내게 원수 같습니다 고백할 그때 보여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데습니다. 종대야, 제 이름입니다. 종대야,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아버지가 참 무능력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였는데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떨어져 지냈지만 홀로 그 빈집에서 기도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네가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은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내가 할게, 내가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훈련을 시작하는 첫 주에 주님 그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진행하는 내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경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이 영혼들을 섬겼고 또 그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 앞에 이들이 듣지 않았겠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훈련이 끝나갈 때쯤에 그 청년들이 목사님 그때 했던 말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알겠다고 그렇게 제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해 못한다고 제가 더 닥달했다면 그 청년들의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전할 수 있는 것 전하고 더 할 수 없는 것들 기도하고 지나갈 수 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그러나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찾아가 주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바꾸어 가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삼독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 사역의 경험은 어쩌면 제가 처음 나눴던 저의 사역의 경험, 열심히 제 열심으로 열심히 다해 뛰었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제 안에 찾아온 그 영적 고갈, 그러나 지난 한 해 부르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열심히 뛰지만 네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은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던 주님이 정말 영혼들을 책임져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 삼독교회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조금 더 새겨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교포의 많은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섬길까요? 내가 이들을 품을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품고 또 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주님, 내가 이들을 마치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 그 강가에 띄우듯이 그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이 영혼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 경험으로 믿게 된 하나님.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 경험으로 믿게 된 하나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신앙교육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 많은 아이들이 떠나고 또 대학에 가게 되면 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제가 본 관점은 그렇습니다. 왜 떠날까? 하나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은사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은사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절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없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배우고 배웠는데 그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으로서는 이 청소년 시기가 되고 청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 자기 삶 앞에 다가온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배워온 그 하나님으로서는 내가 청소년 시기가 되고 청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으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배워서 아는 하나님에서 그치지 않고 배울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주님 역사하셔서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단 한 번의 하나님 경험이라도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거든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 깊은 갈망이 하나님 경험한 아이들에게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물론 두 가지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이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이 아이들을 만나 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져 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고,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린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쉽습니다. 뭐냐면 가르치지 말고 부모님이 상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다고 가르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렇다고 가르치지 마시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자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득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떠나 있는 내 모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선 세대가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지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선생님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 은혜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시 만나 주시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의 나눔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먼저 앞선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과 저렇게 관계하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만나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경험하는구나.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교회만 가야 되고, 계속 교회 가야 되고, 교회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앞선 세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이 어쩌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뛰어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세대를 품에 안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 품에 안겨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다음 세대를 안고 기도하며 잘 키워내다가 더 이상 내가 이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마치 그 강가에 그 아기 모세를 띄워드리듯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이 이들 안에 경험되어지기까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그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앞선 세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시겠습니다.